삶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가야 승리할 수 있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복한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방향을,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고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도 허한 심령이 있고 공부한 심령이 잘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다 보면 그 순간은 잠깐 위로받는 것 같은데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분명히 내가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내 삶 속에 그게 위로되지 않고 공고한 마음, 상한 심령까지도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경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무조건 고난만 생각하는데 십자가는 부활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딴 종교에서 없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가운데서 살 수 있을까? 부활이 있을까? 우리는 그 부활의 종교,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요 한 절 여기 좀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뒤에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71페이지입니다. 신약 그냥 못 찾으시는 분은 그냥 들으세요. 1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전하면서 갑자기 왜 야고보서 말씀드리냐 하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십자가는 부활인데 왜 우리 삶 속에서는 부활이 없을까? 근데 그 부활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기 지혜는 세상에 태어난 IQ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하늘의 말씀의 인도함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근데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이 말씀이 적용될까?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죄는 죽었어요. 나는 다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죽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성은 내가 회개함으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어. 내가 성질이 좀 분내는 성질이라 내가 죽었나? 아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위로 지은 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음을 받았고 나는 죽었어요. 나의 죄는 모두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내가 구하지만 내가 구한다고 되겠어?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는 육체예요. 나의 육체의 도구로 나를 이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구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약한데 되겠어? 내 능력이 약한데 되겠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잘 영접되면 성령이 잘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가 구하든 목사가 구하든 일반 성도가 구하든 장로님이 구하시든 권사님이 구하시든 누가 구해도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믿음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길바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실 것이 있는데 내가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를 들면 나는 빨간 볼펜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파란 볼펜을 주시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나는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급한 게 빨간 볼펜이 아니야 파란 볼펜이야. 근데 나는 빨간 볼펜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파란 볼펜을 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주지. 그게 내가 빌바를 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오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서 닿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도대체 환경 속에 매맞고 또 낙심되고 염려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내가 구하고 지혜를 구하래죠. 내가 믿음도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내려놓고 내 안이 성전이 깨끗해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서 내 죄가 많은데 또 이 말을 해서 내 죄가 많은 데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중보해드린다고 되겠어? 하셔도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뭐로? 내 입술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는 은혜가 되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반드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랍니다. 그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환경을 열어주세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하려는 거예요. 반드시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그 한 가지가 아니라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험한 길이 많이 있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응답이 될 것 같은데 응답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도 안 봅니다.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말씀도 안 봅니다. 근데 우리는 내공로가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먹으시고 억지로라도 예배의 장소에 나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억지로라도 앉아서 단 1분이든 1초든 기도드리는 가운데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은 반드시 삶 속에서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고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복음의 눈을 떠야 되는데 세상을 자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 인생이었죠. 우리만 위해서 나는 이거를 잘했어, 나는 저거를 잘했어. 우리가 물질이 사업장에서 또 물질이 장사를 하던 어떤 영업을 하던 우리가 물질이 잘 벌리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거야, 내가가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떠한 일이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일이 있을지 너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충성 다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충성하라는 건 아닙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오늘 내일 잘한다고 우리가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일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왜 오늘 죽는 얘기를 할까? 내 삶 속에 가로막는 게 뭐죠? 우리가 이사야 말씀 1장 말씀을 보니까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손에 죄가 많다는 거예요. 피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마음의 그릇이 심령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사시지 못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못하니까 내 안에 제 문제가 해결 시술받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의 문제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면 우리는 죽고 예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나의 부활의 생명,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재앙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또 재앙에서 구원되게 하시고 또 물질의 문제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죽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식사하시고 집에 가는데 건널목을 건너가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확 튀겼어요. 그랬더니 내 입에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막 은혜 받고 나갔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차가 물이 확 튀겼어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죠. 아니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하면서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기사한테 아주 XX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욕을 하고 지나갔으면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죠. 죄를 졌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로 나가서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살다 보니까 11조를 도둑질했어. 만약에는 11조를 안 드리는 게 도둑질이죠. 11조 안 드리면 천국 못 갑니까?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갑니다. 11조 못 드려도 천국 갑니다. 욕해도 천국 갑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은 자범죄, 이 땅의 죄는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를 뿌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왜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교회에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예배드리고 이만큼 기도하는데 내 삶 속에 묶여 있는 게 어떤 것일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어떠한 것일까? 근데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가 욕을 해도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11조 안 드렸어도 천국 갑니다. 부모한테 효도 못했어도 천국 갑니다. 다 가는데 회개하면 다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입술에 언어도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남을 비방했어. 하지 말래. 너의 말이 너를 올무를 씌운데 남을 한마디 비방했더니 그게 상대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되돌아서 부메랑처럼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도 저주가 내려가서 저쪽도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저쪽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삶 속에 내가 한 말에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데, 내가 이만큼 물질을 헌신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일을 하는데, 구제하고 섬기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왜 저 사람처럼 형통이 없을까? 물론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가라지와 알곡을 추려야 되는데 지금 추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추린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무슨 우리가 비전 선교교회 그러면 비전 선교회 이 공동체만 딱 모여서 사는 건 아니죠. 우리는 병원도 학교도 관공서도 사업장도 다 있어서 더불어 연합해서 사는 세상인데 여기서 성경은 악인을 누구한테 악인이라고 그러냐면요. 예수 안 믿는 자를 불신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그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놀라운 환경이 뭐가 있냐면 왜 내가 이만큼 하고 가는 길에 왜 나에게 십자가의 고통만 있을까?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고 부활의 생명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게 물질입니까? 질병입니까? 어떤 사업장입니까? 대인관계입니까? 묶여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내가 손이 짧아 못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구나.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중심에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같이 깨끗해졌을 때 반드시 1분 1초도 더디 기다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조금 십자가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매일 영적 싸움 하세요. 또 축복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축복받는 문제가 뭐냐면 축복받는 조건이 뭐냐면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몰라서 이 땅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오늘 호흡이 끊어질지 또 오늘 어떠한 나한테 재앙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모른다면 이 땅의 축복은 이 땅의 영권, 인권, 물권 중에서 이 물권은 이 땅에서 다 내려놓고 가는 게 여기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대.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만 그러죠. 교만이 곧 패망의 지름길이다. 근데 교만이 도대체 뭘까? 내가 옷 잘 입고 도성 많이 하고 도도하게 다니는 게 교만일까? 성경의 교만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십자가 외에 네가 자랑하는 거 누굽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잘해주고 있어. 내 아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어. 내 자식이 맨날 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자식이 나를 닮았나봐. 아이프가 너무 좋아서 전국에서 1, 2등을 하고 있어.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의사가 됐어. 지금 그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교만이에요, 사실을 따지면. 근데 여기서 교만은 십자가보다 더 자랑할 게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 거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온유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일까?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라.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불교, 석가모니, 뭐 유교 그런 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어떤 분이 이러죠. 남편 비유 맞추느냐고 교회를 못와. 아내 비유 맞추느냐고 교회를 못와. 자식 밥 점심 차려줘야 된다고 교회를 못와. 그러면 누가 우상입니까? 남편, 아내, 자식이 우상이죠. 저는 그런 경우가 있어갖고 부교자님이 남편 점심 챙겨드리고 와야 된다고 20분 늦게 와서 나는 기절할 뻔했어요. 부교자가 20분이나 늦게 오는 바람에 왜 늦었냐 그랬더니 남편 밥을 차려주고 와야 된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거죠?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이 삐져도 할 수 없어요. 아내가 삐져도 할 수 없어요. 자식이 삐져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뒷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아내를 놔두고 남편을 놔두고 자식을 놔두고 왔더니 그 뒷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다고 두세 살 먹은 뭐 혜성이 혜민이가 만약에 두세 살인데 놔두고 엄마가 기르면 안 되겠죠. 베란다 문 열고 엄마 찾는다고 뭐 베란다에서 엄마 찾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를 이 시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 방향으로 우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만 봐도 안 되고 신약만 봐도 안 되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또 우리가 통성 기도도 있고 은밀한 기도도 있고 골방 기도도 있고 때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맞고 저기는 안 맞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는 얘기를 제가 강조합니다.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나는 주의 음성 못 들어. 우리는 주의 음성 듣습니다. 누가 조금 강도 높게 주의 음성을 듣나 그자르면 좀 약하게 듣나 적게 듣나 그런 차이점이지. 하나님 음성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음성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장을 더 사랑했나 교회를 더 사랑했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나 내가 자식을 더 사랑했나. 근데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런데 병을 더 사랑했나. 하나님은 있기는 계신 것 같은데 병을 더 사랑했나.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니까 돈이 만몬의 영입니다. 돈 그 다음 만몬의 영에 잡혔나. 질병의 영에 내가 잡혔나. 만몬의 영에 내가 잡혔나. 자식에 내가 잡혔나. 가족에 잡혔나. 그지 않으면 온 삶이 우리가 보면 박원조 권사님이 계시니까 간증을 할 수가 있죠. 박원조 권사님이 세종시에 내려가셔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갈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갈 바를 모르는 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저 끝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한 만큼 한 발짝씩만 우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박은주 권사님이 세종시에 영업을 하러 갔죠. 어떻게 갈 바를 몰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상가 전문인이 되라. 그래서 잘하는 상가 하는 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박원주 권사님이 좀 뭐라 그러죠? 노력하죠. 그런데 이제 가서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어느 날 막 모이는데 꼭 주일날 오는 사람이 있죠. 주일날. 그래서 박원주 권사님이 주일날 이제 내려가실 때 그랬어요. 제가 매주 목요일날 상담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상담을 많이 줄였는데 왜냐면 그 무당한테 예언받으러 오는 것처럼 와서 그런 분들을 제가 다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요일날 상담이 별로 없고 평일날 그냥 돌아돌아 오시는데 박원주 권사님이 세종시에 내려갈 때 목사님 제가 목요일날 꼭 기도받으러 오겠습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목요일날 안 오셔요. 근데 또 전화해보니까 주일날 가게 문 열으셨어요. 아, 김우순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남편도 계시니까 어쩔 수 없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주일날 가게 문 안 열어도 넘치게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김우순 집사님은 나 어떡하지? 아,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만. 김우순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주일날 꼭 큰 계약이 터질 것 같다고 박우주 권사님이 나한테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계약이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가감하게 지금도 구배터에 주일날 누가 더 많이 와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죠. 지금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주일날 문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박은정 권사님이 인천 대흥교회 일부 예배 7시나 그 일부 예배 갔다가 9시쯤 가게문 팍 열어야 되죠. 근데 믿음입니다. 세종시에서 체험해봤죠. 아, 사단이 나를 주일날 분주하게만 하는구나. 그리고 주일날 또 그 돈이 또 영업이 돼서 또 그 물질이 들어와도 그거는 전대가 부엌 나오십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권사님이 주일날 문 열면 반드시 계약 열려요. 사단은 던져줍니다. 잘되게. 그리고 뒤에서 왜 갑절로 뺏어가 버립니다. 질병으로 뺏어가든지 물질로 뺏어가든지 어떤 재앙으로 반드시 뺏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실 때 나에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 공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사방이 다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이 있나 하면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죽지만, 나의 죄는 죽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성도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뭘 죽으려는 거야? 내 성질을 죽이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으면 그냥 기도할 시간에 나 자야지. 이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은 죽었어요. 죽었다고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질병을 고치고 나의 물질을 고치고 내 사업장을 회복하고 나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받으셨을 때 반드시 여러분은 산 소망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종교 십자가 그거를 오늘 그것만 하나만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은 성공하시고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승리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54장 17절을 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너를 치려고. 뭘로? 질병으로, 물질로, 자식으로, 사업장으로, 여러 대인관계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어질 거래. 뭐만 있으면 십자가 부활의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영이 너를 낙심으로 공격해? 너를 좌절로 공격해? 질병으로 공격해? 물질로 공격해? 쓸모가 없어질 거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쓸모가 없어질 거래.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라. 너를 환경 속에서 지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를 말로 공격하는 자 있느냐? 그들도 반드시
네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낙심, 두려움, 좌절, 염려, 의심, 이건 다 악한 영들이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금 환경은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병이 와서 물 한 모금도 못 마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먹는 거예요. 안 넘어가? 잘 넘어가네. 막 잘 넘어가네. 나를 그렇다고 무슨 최면수를 거르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 주님이 내 질병 다 짊어지고 가셨대. 나의 가난 다 짊어지고 가셨대. 나의 막 고통 다 짊어지고 가셨대. 짊어지고 가셨어요. 어디에? 베드로전서 11장 24절에 베드로전서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대.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대. 그러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대. 주님이 왜 채찍에 맞았냐면 우리 질병을 다 짊어지고 가셨대. 우리 가난을 다 짊어지고 가셨대. 우리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 영어 1원 있어. 1원. 통장 다 빠져나가고 1원 뺏겨. 1원이라도 남아있는 게 은혜예요. 왜 그렇게 심어야 되냐면 1원이 그릇터기가 되는 거야. 우리가 나무 죽어서 다 잘랐는데 버릴까 하다 붙여놔서 놔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그냥 눈에 보일까 말까 파란색이 났는데 그게 어느 날 막 커서 막 일어나고 다 잘라버렸던 거예요. 병들어서. 근데 이게 다시 다 난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그런 것입니다. 통장에 나 맨날 그런 거죠. 없어. 나는 돈도 없어. 그게 아니라 통장에 10,000원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10,000원은 남겨놓으셨네. 10,000원이 100만원 될 거고 100만원이 10만원 될 거고 점점 늘을 거야. 말이, 언어가 나를 잡지 않게 풀어내셔야 돼. 죽겠어. 오늘은 뭐 팔꿈치가 아프고 오늘은 눈이 아프고 오늘은 뒷골이 아프고 이게 아니라 쌩쌩한 데 있잖아요. 쌩쌩 밥 잘 먹으면 쌩쌩 하나님이 이 밥맛이 나게 하는 밥맛을 주셨네. 아무거나 맛있네. 그리고 머리가 여기 다 빠졌다. 진짜. 그 뒷머리는 많네. 뒷머리 많은 거 보면 아주 건강한 거야. 앞머리도 풍성이 날 거야. 이렇게 언어를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심어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현장에서 그게 그룹터기가 돼서 자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되기 때문에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함이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영의 생각, 생명을 여러분이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손 속에서 물질이 없으니까 물질이 싸게 칠 것입니다. 질병이 고난입니까? 질병이 회복되실 것입니다.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팔았어. 5,000원이 씨가 돼서 500만원이 되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씨예요, 씨.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속에서 여러분의 씨를 바라보실 때 씨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교조씨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큰 나무가 돼서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많은 새들도 와서 막 거기서 우거진 데서 쉬다 가죠. 여러분 삶 속에 작은 그루터기가 생명이 돼서 십자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빛으로 임해서 십자가는 신비의 사랑입니다. 신비의 희망이고 언약의 신비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삶 속에서
십자가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